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기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1년이 되어서 지난 4회 동안 신년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홍해 앞바다까지 갔을 때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제 홍해 앞바다에 가서 보니까 그 바다로 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비하히론이라는 데서 있었던 일인데, 이 지형이 이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속으로 길이 하나 났는데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도가내던 지와 같은 겁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완전히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지형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드디어 갇혔구나, 이거는 이제 도가내던 쥐다 그러면서 와서 이제 몰살하겠다고 덤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태도가 너무나 상반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모세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서 다시 떨고 있는가? 10가지 재앙을 다 같이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했단 말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가서 직접 그 어떤 재앙을 일으킬 때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이 그 은밀한 곳에서 숨겨진 상태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다 경험을 했는데 왜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다른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그 모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모세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거나 뭐 담대하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안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까지 그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외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일의 순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냥 나온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이제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뭐 여호와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바로도 별 관심도 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개구리가 다 나일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온 천지에 다 개구리가 퍼지니까 이제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모세에게 요구해서 이게 다 떠나가서 저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들어가지 않았던 그 개구리가 다 땅에서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의 이제 바로가 숨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다시 이제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라든지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할 때 고센 땅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그 티끌이 변해서 이제 이가 돼갖고, 이가 이제 사람하고 짐승들에게 다 붙어갖고 이제 너무나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요술사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왕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질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 세 군데, 세 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고센 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번째 재앙, 그 파리를 보내실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8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고자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이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가 아주 분명하게 스스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또 바로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구분을 하겠다. 그 구분을 하는 표징을 세우는 것으로서 이제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파리로 인해서 온 땅이 이제 황폐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그제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괴로워지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가 이제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다 죽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바로가 이것을 확인하고서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완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났는데, 그 악성 종기도 애굽에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만나고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는 괜찮은데 애굽 사람들만 저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곱 번째로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편리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미리 밝히시고 이 일을 향하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왕으로 그 당시에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바로가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보이시고 더 큰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마침내 아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바람의 마음이 완강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자기의 가축들과 그 종들, 들에 나가 있는 종들을 다 불러들여서 집을 다 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질 않고 그대로 들에 두었다가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하고 불이 같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들에 나가 있던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었죠. 희한하게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박이 떨어지는 것과 불이 떨어지는 것이 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 천문 현상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도 이런 우박이 떨어질 때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박이 떨어지는 것과 불이 떨어지는 것이 같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고산 땅에는 이제 우박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 백성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피해서 드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예 우박이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만 했지 그것으로 그 하나님을 구경할 때 물론 하나님이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오늘의 그 본문에서 보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 홍해 앞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는가? 이제 쭉 이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였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도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해서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아마 우박이 떨어질 때 그 우레소리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레소리가 그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게 불이 떨어졌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을 베푸실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 여기 2절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분명히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하나 또 있는데,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이 이야기를 들려서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우리가 망하게 된 줄 알지 못합니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계십니까? 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애굽은 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오니까 바로가 이제 그러면 창정만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두 번째 10장 16, 17절에서도 죄를 지었으니. 이제 조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생겨났어요. 여기까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자, 이런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기적이 필요한가? 기적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거니와, 그리고 기적이 있어서 회개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이 있었어도 그 일이 믿음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부류도 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재앙을 베푸셨나? 그래,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에게 징표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 결과로 애굽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도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바로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다, 이런 고백을 이제 두 번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죄를 깨닫는 일도 있었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더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집으로 다 가축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저 정도면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만나서 뭘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또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왜 죽을 데가 없어요? 이거 여기 와서 죽게 생겼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되는 건데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고 이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놀라운 기적들을 봤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복합적인 상태가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재앙들을 보고서도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까지 그 한 걸음만 살짝 더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고기를 안 나가지는 거예요. 고기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안 돼요. 근데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그냥 할 수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 같은 기적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었던 것을 보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 또 우리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올 텐데 실상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많은 경우 의심과 두려움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두려움과 의심인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의심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래서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의심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의심과 두려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류의 위험이나 두려움이 닥치면 다시 또 본능적으로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깊은 곳, 기억의 가장 깊은 곳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자리 잡으셔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많은 이적이 베풀어졌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마치 이것은 사람이 밤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특별한 병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병에서 나은 것에만 관심을 갖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더 많이 우리의 내면이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 이제 이런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이런 10가지 재앙을 거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에서 기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거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실 필요 없는 일을 하셨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쪽으로 일하게 되는 이런 상반된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로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지셔가지고 고쳐주셨단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서 알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어코 알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 이방인이 이제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낫게 됐습니다. 군대 마귀가 들려서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고 2,000마리인가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신이 멀쩡해진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리라 했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 알려가지고 내가 볼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알려라. 널리 전해라.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모세처럼 그 본질적인 핵심에 다른 사람이 이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그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그때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면 다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말씀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고서 말씀만 하세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가?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그 세계 질서의 정점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걸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딱 깨달은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깨닫는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통찰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청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임의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서를 이해하면 그 동일한 질서가 다른 모든 영역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분이시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쪽에서는 저렇게 하시고 왔다 갔다 제멋대로 임의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십니다. 그 일관된 질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질서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상황에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또 지내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기본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이해하도록 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신실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세상이나
국가나 사회 질서라든지 혹은 땅이나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이런 그 자연 환경과 관계 맺어가는 방식도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질서가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거든요. 질서를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이 되지만 질서를 알면 질서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 질서를 알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질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성품을 이해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많이 너무나 그 합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3, 4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합리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처럼 좀 뭐라 그럴까 깔본다 그럴까 이렇게 좀 하찮게 보는 이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 잘못된 경향에 속지 맙시다. 오늘 제가 칼럼에다 쓴 바와 같이 이 무신론적 합리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재앙적인 영향을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성,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이성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놀라운 질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성령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